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얼굴을 주님을 향해 들고 주님 우리 내 얼굴 빛을 도우십시오 하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계속 지금 실패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날 계속 실패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축 처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그 지혜롭던 왕 솔로몬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놀라웠던 지혜의 왕이었죠. 그 어린 시절에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착실하게 잘 해나갔던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우상의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온 나라를 완전히 무너지죠. 그가 무너지는 동안에 정치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일어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치 돌풍 하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이 막 정치를 막 엉망을 하고 있을 때, 막 포갑 정치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을 세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등장해서 돌풍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큰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키워준 사람은 다름 아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대적하면서 여로보암이 확 떠버립니다. 처음에 그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곳은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전쟁 시에는 군인이 최고입니다. 군인이 엘리트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뭔가를 세우는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국책 사업이 건축이었습니다. 계속 짓고 또 지었습니다. 성전도 짓고 자기 궁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때 눈에 띄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 그 지혜로웠던 그 왕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니.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죠. 제일 큰 지파입니다. 가장 강성한 지파인데 거기를 맡긴 겁니다. 여기 보면 큰 용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기보르인데 이 뜻은 능력 있는 강성한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가 스바냐 3장 10절 좀 유명한 구절이죠. 그는 구원자시오 나의 전능자시라 할 때 그 전능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자였던 거예요. 이 능력자 여로보암 그가 쭉 차고 올라옵니다. 그는 이 솔로몬은 왕자였습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로보암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로서 그 자리 왕의 바로 곁 그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그 바로 옆까지 올라온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권력의 맛을 보면 되게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는 그 권력의 한복판으로 올라갔을 그때 솔로몬의 바로 곁에 있었을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어떤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떼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땅덩어리는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었어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다윗 왕 때 그 군대가 이미 제국을 이루기에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부강했고요. 아무리 솔로몬이 좀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많이 소진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자기 공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 왕비를 갖다가 부인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두 개만 빼고 열을 다 주겠다는 그런 놀라운 제안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국으로 피신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확 등급이 뛰어올랐습니다. 솔로몬급으로, 왕급으로 뛰어오른 거죠. 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그때 여로보암이 올라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함께 르호보암 왕으로 갑니다. 그 앞에 가서 어떻게 정치하실 겁니까? 했을 때 르호보암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세게,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때 나머지 10지파가 더 이상 이 유다 지파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왕이 돼서 10지파의 왕이 돼서 새롭게 통치를 시작하죠.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배해라. 나를 섬기면 그대로 그 체제를 유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내가 유지시켜주면서 축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사장 나라는 가능합니다. 그 체제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존재하는 게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저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생각에 그랬다가는 이 사람이 내려갔다가 안 돌아올 것 같은 그렇게 막 머리 같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소위 짱구를 그린 거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그동안 계속 다윗 때부터, 사울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해왔던 전통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걸 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단과 베델에 성전을 만들고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레위인만 집전할 수 있는데 레위인도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특혜를 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절이 7월 10월이었는데 명절도 바꿔버려요. 다른 날로 명절을 지어놓고 그날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 일을 그는 해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의 모든 개념을 뒤엎어버리고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벽하게 분리하는데 성공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성공합니다.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하시죠.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는 나쁜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길로 가려고 했고 꼭 필요한 길을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갔어요. 그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길을 과감히 시도했고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빼버린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계획들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묻는 거죠. 그 성공이 정말 좋은 성공인가? 혹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내버려 두신 징계가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죠. 그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일의 성공과 실패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환경과 그 상황이 너무나 크게 여겨질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낸 이 길로 그 이후에 왔던 18명, 그까지 19명,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이 낸 그 길. 여로보암의 뜻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많은 사람이 간 길입니다. 많은 사람의 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길, 편한 길, 합당해 보이는 길,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실제로 여로보암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요. 그가 죽은 뒤에 다른 아들이 나답의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그 신하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성혁명, 쿠데타 역사입니다. 몇 년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계속 죽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왕조만 해도 큰 중요한 왕조만 해도 4번이나 바뀝니다.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나마 여로보암 1세 왕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1세 왕은 정치적인 큰 성공을 이루었다면 여로보암 2세는 경제적인 큰 부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길을 갔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을 간 그 책임을 이스라엘 210년 역사, 그 절망으로 가고 멸망으로 향했던 그 역사의 책임을 여로보암에게 묻습니다. 여로보암, 네가 그랬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내쫓겼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다 옮겨서 애굽과 바벨론으로 가게 했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오게 해서 바로 이곳에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혼혈족.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들의 민족이 섞어버린 겁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린 거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이거는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로보암을 세운 하나님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야구나 어떤 운동을 볼 때라도 그 사람을 세우는 그 감독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눠 있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로보암, 당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면 일단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실패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반복된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를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고멜의 이야기, 그토록 남편을 떠나서 배신하고 자기의 음란을 따라 행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니까 너희놈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들을 벼르고 있다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해서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왜 210년이나 걸렸습니까? 우리는 210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왕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쁜 짓을 계속 반복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200년 넘게 그 나라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고쳐주신 중인데 거절하는 것.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등지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사망이라는 죄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망한 거죠. 죽었고 끝나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형체조차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떠났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으리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기다린다. 너희가 나를 반역했구나.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기쁘게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들은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죠. 원래 이름 뜻은.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죠. 자, 무슨 구원은 구원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씨까지 다 말라버렸는데 형체마저 사라진 이 마당에 무슨 구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는 실패했지만 나는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 그때까지도 예수님 오시기 그때까지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멸시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이도 저도 아니게 살았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막 거기에 막 질병이 일어나고 그 병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게 다 섞어찌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사는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애매한 상태에서 몇백 년 동안 그들은 살아왔어요. 계속 천대받으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 호세아이신 그분이, 구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십니다. 4장에 나오죠. 사역 초기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 4사가 참 크게 왔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 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그곳을 지나가셔야겠다는 겁니다. 피곤한데 가면은 천대받을
환영받지 못할 게 뻔한데 글로 지나가셨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인중에서도 더 천대받고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 구원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래전에 호세아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 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양식이시고. 주님은 에브라임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 멸망하고 이전에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마다 싹 잃어버렸을 그때, 사마리아인이 되었을 그때도 주님은 주님의 그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혼연적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그때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향한 주님의 그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순간, 이제 지금 승천하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 유명하신 지상명령을 하시죠. 다 외우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가 여기 왜 들어갔죠? 충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를 겪어 계셨습니다.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 땅 사마리아, 버림받은 민족인 줄 알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땅과 그곳 사람들의 아픔과 서름을 주님은 기억하셨고 복음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또 다시 찾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은 주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이 사마리아를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도시를 방문해 주십니다. 함께 찾아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우리에게 8월 4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마리아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아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최소한 약 750년 이상 그 세월 동안 기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살았지만 사는 건지 모르는 비참한 인생을 대대로 이어와야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눈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쁨을 위해 오래 기다리며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의 땅, 수치와 슬픔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주셨지만 우리는 끝내 고집을 부리며 그 사망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다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길들을 걸어갔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찾아와 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서름과 아픔, 그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악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대로 살기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나가서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이며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치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범죄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원수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못하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을 정죄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근거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하신,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 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버려진 땅에 살아가던 사마리아인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하게 하십니다. 그 여인처럼 나가기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그 섬김과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나누기 원하십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이 전염되길 원하십니다. 감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랫동안 실패 역사를 통해서 소위 다윗의 길로 향해 갔다는 그 왕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의 그 실패를 보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갔든 여로보암의 길로 갔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고 자랑할 것 없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그저 죽을 십자가 협당하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기쁨의 성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성의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나의 성공이 주님을 향한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실패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의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이제 성공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으며 그 주님 때문에 이전과 다른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거로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내신 그 길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이 길에는 성공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 눈을 여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내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섬김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